우리 하박국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두 차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은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마지막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만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 말로 이제 2장을 마쳤는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3장 이 하박국의 기도 또 1절은 이제 제목이고요. 1절 제목을 빼고 크게 나눠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문단 나누게 해놓았는데 대체로 그 문단 나누기가 잘 맞습니다.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맞는데 여기서도 보면 1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이런 식으로 두 단락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제목이라고 그랬고요. 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묵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마지막 부분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고백과 찬양을 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는 나누는 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에 놀랐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16절에도 보면 처음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된 한 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15절은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고 16절부터 19절은 앞으로 행하실 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하박국이 둘 다 듣고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애당초 생각은 하박국 이 설교는 제가 4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2장 5절부터 20절 사이에 이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2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3장도 한 번을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2번으로 나눕니다. 나누되 문단으로 전체에서 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6절 19절 이렇게 나누지 않고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끊었는데 그 안에 담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전체적으로 6번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선지서를 강의를 하면서 대체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꾸짖는 말씀이 많고 멸망을 선포하고 징계를 선포하는 말씀이 많은데 이 하박국도 그렇죠. 그런데 앞에 거와는 다르게 이 하박국에서는 또 힘을 얻는 말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제게 이렇게 좀 예언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눌리는 어떤 중압감 이거는 말하자면 제가 그 예언서를 설교하면서도 바로 예언자의 입장에 서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생각할 때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아껴 놓습니다. 이게 저희 애로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예언자의 선포는 항상 그 시대에 질서를 주관하는 자,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탄압당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속이 막 불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소예언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박국에서는 조금 그 중압감이 좀 다른 차원에서 다가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그랬는데, 1절은 이제 제목입니다. 1절은 제목이고,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에 보면 또 그 맺은말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1절을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어디에 맞췄다 그런데 이 시기오노스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무슨 악기인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어디에 맞춰서. 근데 그게 어디에 맞춘다는 게 악기 이름일 때도 있고 어느 어떤 운율일 때도 있어요. 아마 이 시기오노스는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운율로서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요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의 복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율에 맞췄다. 우리 그 전통 민요에 보면 장단이 있잖아요. 국거리 장단, 도들이 장단, 뭐 중중머리, 뭐 자진머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맞춰서 노래를 만들듯이 이 지금 하박국의 기도도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셀라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시편에서 자주 보던 거. 이거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한 이 기도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시기오노시라는 운율에 맞춰진 노래이고, 이건 마지막에 보면 19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악기가 수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오노스의 운율이고 수금이라는 악기에 맞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노래로 이게 불렸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그래서 2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끊어서 과거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했고 16절부터는 미래 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이 15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7절, 오늘 우리가 본문하고 있는 7절까지와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 이게 나눠지는데 8절부터 15절은 이 성경이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2절부터 7절까지는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2인칭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은 그렇습니다. 그죠? 윗사람을 높여서 할 때에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호칭을 붙이죠. 호칭을 주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마치 3인칭 같아요. 3인칭 같은데 실제로는 2인칭인 거예요. 2인칭.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7절까지는 3인칭으로 여호와를 지칭했고 그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8절부터는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돼서 이게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고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현, 임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장엄한 모습을 하박국이 어떻게 그리면서 노래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1절에서 시긴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이 전체가 19절까지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근본적인 동기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아뢰든지 아니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을 아뢰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명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거는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문제가 이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초급적인 이 신앙, 민간 신앙, 이 샤머니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왜 예수를 잘 믿느냐, 왜 잘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소망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주야 주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종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르는, 이거 해결해내라, 저거 해결해내라,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특별히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는데,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출발점은 자기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녀가 조금 어린 애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 뭐 필요한 학용품을 사달라는지 뭐가 필요한 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아버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이러면서 한 다음에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겠죠. 이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의 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시콜콜 그래야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시콜콜 얘기할 것들은 주로 문제라든지 뭐 바라는 바라든지 그런 거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갈 때 그 의사 앞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 아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을. 여기가 불편하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 문제를 말하자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환자가 자기중심적인 우리 기도를 하지 말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이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내 증상이 이런데 이렇게 고쳐주세요. 아마 내가 보니까 이거 위암 같아요. 이 약은 이거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증상만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과 치료는 의사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문제를 진솔하게 얘기를 하되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론 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때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있는 일을 정직하게 고백하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문제는 막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온 감동이 오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막 내 원하는 거 내가 할 말만 다 쏟아버리고 그냥 자리를 툴툴 트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중간에 이제 어떤 감동이 있고 응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기도 생활에 실질적인 신앙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듣기도 하지만 내가 드릴 말씀 다 드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당장 뭔가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계속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후에 기도하기로 하는데 이때 그것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기다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자세가 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기도가 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기도 1절은 이제 제목이라고 그랬고요. 2절부터 19절까지인데 2절이 간구입니다. 간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막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고 그랬고 16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결단이 들어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의 소출이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이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결단입니다. 그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자기는 이 신뢰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구만 하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나의 삶의 결단,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이 하박국이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장 전체가 기도인데 그 중에 간구는 2절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절 들어가 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다. 그렇습니다. 들었다와 놀랬다.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듣고 놀랐다 이렇게 이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I have heard of your fame. 그게 하나의 문장이고 또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Lord. 당신의 그 하신 일을 보고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소문이라고 표현되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던 것,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응답 들었던 것,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교회에서 이 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년 내에 부응을 보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되게 좋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이런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표현을 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각 1, 2년 안에 오래 시간 오래 가지 말고 1, 2년 안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peat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여기서 repeat them in our day. In our day 이걸 수년 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days, 날들, 우리의 날들 안에. 그 다음에 in our time, 우리의 시간들 안에. 이거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이 시간 안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안에 이런 의미보다 우리 살아서 이거를 부응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도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응하게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 부응하게 이 말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산다. 그러니까 살게 하옵소서 말입니다. 이 우리의 날들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목적어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일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바로 목적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걸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좋은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은 또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지금 하박국에서 1장부터 2장까지 있었던 이 일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지금 BC 612년부터 그 다음에 BC 597년 어간에 이 말씀을 선포를 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유다는 망할 거다입니다. 뭐 때문에요? 유다의 강포 때문에. 유다 안에 계급이 있고 그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강포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망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강포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따지니까 그놈 또 망하게 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일들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박국이 선포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곧 유다가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유다의 멸망은 수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죽는 겁니다. 기근 중에 죽고요.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헤매다가 거기서 뭐 굶어 죽거나 짐승들이 잡혀 죽거나 그런 피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망하는 일이 수년 내에 곧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뿐이 아니라 이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부흥하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이런 식으로 숫자도 늘고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또 막 이웃에 뭐 이런 선교사도 파송하고 좋은 일하고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참 그 좋은 얘기고요. 그 하나님 은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다 빨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포로 인해서 민족이 민족을 같은 백성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이 심판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강한 나라 제국주의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의 그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심판인데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그러는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온 세계가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겪게 해주세요.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모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하박국의 이 기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잘 되고 막 부흥해 승승장구하고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진 시련이 닥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그랬는데 대만은 에돔의 수도가 대만입니다. 에돔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남쪽에 있죠. 아카바만 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에돔에서부터 오고 또 바란산에서 온다 그러는데 바란산은 이 시나이 반도의 맨 꼭대기에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다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부터는 유다 땅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 근처가 바란산입니다. 바란 광야, 바란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쪽에서 온다라는 거는 이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온 경로를 말하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바란산에 대한 것은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며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보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곧 여호와께서 다가오시는 장면을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차츰차츰 북쪽으로 이렇게 거쳐오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하던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를 채웠어요. 온 세계라는 건 땅이에요. 땅.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더라. 광명이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광채가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밝습니다.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 손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광선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광선이라는 말은 원래 뿔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뿔들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자주 만나는데 권능, 힘 이런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 뿔, 황소뿔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빛으로 광채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 힘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이렇게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그냥 이름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생각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일하시는 수단 속에 역병도 있고 불덩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하늘나라가 전율하며 진동한다, 전율한다 다 같은 의미죠. 떨리고 막 흩어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려요. 이거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지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진을 하니까 그냥 다 무너져요. 지진, 조그만 지진도 3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7도 8도 되면은 뭐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 영원한이나 무궁한이나 다 같은 의미죠. 끝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 영원한.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존재한 것 같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까지 있을 것 같은 이런 산들이 무너지고 엎드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 자연의 어떤 위용이나 그런 어떤 힘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평탄해질 겁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그 광채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지고 여호와의 길이 순탄하게 앞으로 나가 여호와의 진행에 가로막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지금 여호와의 임재를 지금 노래하면서 아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늠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 휘장이 흔들린다. 이 구산이나 미디안이 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다 그것들이 뭐 휘장이 흔들리고 휘날리고 그들의 안정감, 든든함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그 흑암의 깊은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없는 허무, 공허, 이 흑암 이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유니버스,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서부터 카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광채가 모든 흩어진 것들을 순식간에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영상, 제 나름대로 이미지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공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에 자석놀이 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자석을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모래밭에 이제 자석을 이렇게 하면 모래 속에서 많은 색가루들이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이 색가루를 떨어가지고 종이 위에 펼쳐 놓으면 이거 엉망진창이죠. 막 무질서하게 색가루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질서 가운데 그 S극 가운데 탁 모이고 N극 가운데 또 모이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 선을 이루고, 아무것도 없던 그 무질서가 자석을 갖다 대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질서 이렇게 탁 정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세상에 정말 실타래가 얽힌 것 같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과 어려운 난제들,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모든 것들이 쾌도난마 이 얽힌 실타래를 칼로 탁 쳐버리면 그냥 다 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버렸다는 거죠.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그 나라 속에 그 부패와 강포, 그 폭력과 억압, 그 죄와 악, 그게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이게 풀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이 문제 해결하라, 저 문제 해결하라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모든 문제 순식간에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제 뭐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다에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노비들이 있고 막 이런 계급 사회가 있고,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막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외국의 나라 제국, 바벨론 제국이 와서 쳐들어서 와서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이 거지들, 이런 사람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맡겼습니다. 그 과수원, 포도원, 모학과 모든 과수원을 아무것도 없는 무산자들, 그들에게 다 너희들이 농사해라,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위에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일거에 다 해결돼 버린 거죠. 일거에 다. 이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이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이 멸망시켜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고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것도 거기에 대적할 수도 없고 막 가로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광채가 일시의 모든 것들을 정렬시키고 일시의 모든 무질서와 모든 폐역, 모든 부패 이런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새롭게 회복하고 그 허무와 죽음 그런 것들을 다 생명으로 다 회복하시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능이 하나님의 광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난제라도 어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이라도 일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뭐가 일이 풀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실타를 푸시는 그런 은혜가 수일 내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내가 생활하게 하소서. 이게 그것을 겪어서 내가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가 삶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수일 내에 부응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